오늘 11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와 함께하는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 교회를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이제 빌레몬서의 첫 번째 세 구절과 이제 마지막 세 구절, 여섯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골로새서 교회의 모습을,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이제 4주에 걸쳐서 이제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된 성경인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25구절밖에 없는 334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진 집은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시작된 가정교회죠. 그런데 특별히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그 종이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그만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집에 큰 해를 끼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예전에 해를 끼쳤던 그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받아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그를 잘 세워줘서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라고 해서 쓴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제 빌레몬서 안에는 그 이후의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 빌레몬이라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빌레몬과 그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그 종에서 놓아줘요.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그 자신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고 그 교회의 한 형제로 맞아주고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서 당시 가장 큰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목사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오네시모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사랑, 그리고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가 그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맞아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준 그 교회의 사랑 때문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전북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1900년도 초에 이 전북 김제에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이제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 복음을 듣게 되냐면 그 김제 지역에 아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조덕삼과 함께 이 데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조덕삼의 집에서 조덕삼과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요즘은 이 금산교회가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의 이 기역자 교회, 자,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옛날 교회가 이렇게 한옥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기역자 교회냐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형도인데 이때 1900년도 초에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이 얼굴을 쳐다보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기역자가 되는 그 모서리에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 편에는 남자들만, 그리고 이쪽 편에는 여자들만 있고 이렇게 천으로 쳐놔서 서로 얼굴을 못 보게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우리나라의 기역자 교회인데, 요 모습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요 금산교회예요. 근데요, 이 금산교회는요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건축으로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요 아주 따뜻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이 이 금산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들었던 조덕삼 씨와 그리고 이자익 씨,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세 분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제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외국분이 이분이 데이트 선교사고요. 이분이 데이트 선교사고, 그 옆에 있는 이 갓을 쓰신 분이 이분이 조덕삼 씨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이자익 씨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조덕삼 씨와 이자익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덕삼 씨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돼서 이제 금산교회가 처음으로 장로를 뽑게 됩니다. 장로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제 추천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당황스럽게도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주인이었던 조덕삼이고 한 사람은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 두 사람으로 이제 후보로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더 당황스러운 건 장로가 누가 됐냐면 조덕삼 씨가 됐으면 좀 편안했을 텐데 조덕삼 씨가 장로가 안 되고 그만 장로가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 투표 결과가 끝나자마자 이 조덕삼 씨라는 이분이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앞에서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조덕삼 씨는 나는 이 모든 결과 앞에 이 교회와 주님 앞에 승복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기 이 장로로 선출된 이 이자익 성도는 저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저보다도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평안하게 모든 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조덕삼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다 대주고 이 이자익 씨를 목사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씨가 목사가 됐을 때 이 조덕삼 장로가 금상교회에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이 전라북도 지역에 아주 한국교회의 역사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해가게 됩니다. 이 조덕삼 씨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다 몰라놓고 남긴 마지막 유언은 너희들 모두가 주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라. 그래서 지금도 이 조덕삼 씨의 후예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유명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그 조덕삼 씨의 장로 손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3선 의원이고 일본 대사까지 하셨던 조세형 장로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이 초대교회 금상교회 이야기. 여러분, 이 금상교회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왔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이 한국 땅 안에 1900년도 초에도 그 교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처럼, 그리고 이 금상교회처럼 모든 벽을 허물고 모든 차별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를 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빌레몬서의 오늘 첫 번째 세 구절과 오늘 마지막 세 구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더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여질 때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의 첫 번째 세 구절과 마지막 세 구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먼저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형제된 디모데와 함께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 특별히 빌레몬과 그의 아내였던 아비아와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었던 아키뽀,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해요? 거기 보면 빌레몬,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 요 세 사람은 한 가족이에요. 빌레몬이 남편, 아비아가 아내, 아키뽀가 아들. 자, 요 세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에 시작을 했던 그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너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모든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고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우리의 자매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함께 모임을 갖는 모든 성도들,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이 호칭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빌레몬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고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누구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고 우리의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뜻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못되고 악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도 값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확신하고 그 사랑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충만하게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사랑받는 빌레몬,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고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매라고 얘기해요. 자매.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는요, 사람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인구에도 쓰지 않고, 여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요, 나의 자매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한 가족이고 한 사랑받는 사람이고 한 존재로서 너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의 자매요, 어머니요, 그런 누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서로를 사랑해 주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키포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 여러분, 아키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건요 되게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너가 나와 함께 군사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랑 나랑 같은 소속이야. 여러분, 이 해병대들은요, 나가면 해병대 마크만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 되게 막 챙겨요. 되게 챙겨요. 왜? 우리는 같은 해병이라는 거, 같은 해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된 병사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동지가고 됐고 나와 함께 내 편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건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적군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세상과 싸우고 우리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 힘을 하나 되어서 세상의 악한 마귀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적군이 되어 원수가 되어서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보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보면 원수야, 원수. 그냥 얼굴도 안 봐. 저 인간 얼굴도 안 쳐다봐. 저 인간 1부 예배 보면 난 2부 예배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된 병사고요, 우리는 형제자매고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한 가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된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역하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끝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5명의 사람의 이름을 또 불러요. 앞에서 3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또 5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23,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력자가 된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또 5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함께 갇힌 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한 끈으로 묶인 자고,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는 나의 뭐라고요? 동력자들이다. 나의 동력자들. 여기서 이 동력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쉰 에르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 투게더리라는 뜻이고요, 에르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하는 사람, 코워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길을 걸으며 함께 내 옆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요, 빌레몬을 가리켜 나의 동력자 쉰 에르고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이 사람들을 가리켜 쉰 에르고스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함께 주님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쉰 에르고스, 그런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정말 함께 사랑으로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이 사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함께 하는 것이 더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불편해도 더디 가도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가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편이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지금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도 인사하면서 또 마지막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가요?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평강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고 뭔가 여러분을 흔들게 만드는 걱정, 근심, 염려,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셔 주시길 원해요. 평안해.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어떤 풍랑이 있어도, 교회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충만하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섬기게 만드신 우리 영광교회를 우리 함께 사랑으로 사역하며 함께 자유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가난이 오고 때로는 힘듦이 올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빌레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네시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맞아주고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고 끝까지 주님 옆에서 함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